에베소서 6장 오늘은 10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말씀 제목은 캠프북에 다 써 있을 텐데 취하라 무기는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취하라 무기는 준비되어 있다. 술 취하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취하라 이렇게 몸에다가 장착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취하라입니다. 어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보면 아마 답할 사람이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 얘기 듣고서 좀 충격받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전쟁 중이었다니.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전쟁 중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사셨죠?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어쩌면 사실 충격적일 수 있고요. 조금은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기는 이제 도장 찍은 건데, 근데 내가 사탄하고 전쟁을 하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 갑자기 군사라 그러고 싸우라 그러고 그러니까 약간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 사망,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대한 일의 전부로서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맞다는 것 같은데. 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사실은 많이 배워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 구원하고 연관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문제를 끝내는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해야 그냥 은혜에 보답하는 삶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 제한된 이해에 따라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것만 아니면 최악은 면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좀 착하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막연하게 좀 착하게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그렇다고 상관없이 어디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게 맞다라고 다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못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닌 이후에야, 그렇죠? 내가 뭔가 잘해서 천국 가서 조금 더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요, 이 구원받은 후에 지금의 삶이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지옥 갈 거를 면한 것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뭔 거예요? 나의 운명인 거죠. 그렇죠? 나의 운명이 달라진 것뿐이지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 여기도 아마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많을 텐데,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도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이런 구원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가든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제일 먼저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장 먼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에게 많은 천사들이 합류를 했고요. 그들이 반란 세력이 됐어요. 반란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반란 세력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펴고 계신가요? 2장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하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그렇게 공공의 적으로 세워놓고 반란 세력들을 모은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굴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른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도 표현을 하셨었냐면은 이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임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사탄에게 나라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의 반란 세력, 테러 집단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이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반란군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 반란군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 누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 사탄 편? 하나님 편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했으면요, 우리가 조금은 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전히 조금 속은 것 같고 억울한 느낌 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 들 수는 있는데, 근데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이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이렇게 싹 둘러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주변에 아군이 가득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적군이 가득한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된 거죠. 눈을 떠보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인가요? 우리나라 전쟁 중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묘사에 우리나라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상황이에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반란 세력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이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만 해도 조금 진짜로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불안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사탄은요. 항복할 생각이 없고요. 이 전쟁을 적당히 끝낼 생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군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혼자서 정신을 차린 거죠. 눈을 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은 척 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어떻게 거기서 싸워? 거기서 죽은 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시 조용히 눈을 감고요. 죽은 척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은 굳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은 척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은 척 하면은 그냥 죽은 척 하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요. 싸우려고 하지 않는 적은 사실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별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편이었던 것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잠깐 눈을 떴던 것 뿐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그냥 죽은 척 하면서 살고 있으면, 굳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굳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 이 편에 속해 있지 않고 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적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두 글자로. 내가 뭐를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적군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굴복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다시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다시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1차적으로 난 편한 게 좋아. 나는 사탄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클라인 스노드글래스라는 신학자는요.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을 편하게 만드는 종교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약하거나 게으른 자의 종교가 아니다. 수동적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수동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은 모순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중립적인 영역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거나 하나님에 대항해서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치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싸우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 어디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누군 거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신 분들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 대적하면서 산다는 생각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최소한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요, 사탄한테 속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속으면서 살면 안 되겠죠.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전쟁 없는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허구이고요. 그것은요, 마귀에게 굴복하라는 유혹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요. 네.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이 싸움이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씨름. 뒤에 맥락을 보면요. 바울은 지금 전쟁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씨름. 이게 이제 우리 문화에 맞게 번안을 한 경우인데요. 본래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씨름이 영어로 코리안 레슬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이제 레슬링이든 씨름이든 이런 이제 격투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레슬링은 할 일이 그렇게 없죠. 씨름 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씨름? 네. 없어요? 씨름도 없어요? 네, 저 어렸을 때 씨름 많이 했었는데 할 게 없어서 그랬었나 보네요. 자, 요새는 할 게 많으니까. 하여튼, 네. 씨름을 하면요, 씨름 기술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체급차가 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술이 좋아서 큰 애들도 넘기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저보다 한 몸무게가 한 20kg, 제가 그때 20kg였고 그 친구가 40kg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2배 정도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가 나는데 저를 들어갖고 던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체급차가 나면은. 근데 이런 씨름들을 해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힘을 쓰는 만큼 상대가 힘을 써요. 그리고 상대가 힘을 쓰는 만큼 나도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태능 선수촌, 요새는 태능 아니죠. 요새는 어디죠? 네, 하여튼 그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모아서. 그런 선수촌 같은 데 가면요. 항상 제일 힘들게 훈련하는 데가 어디라 그래요? 레슬링, 유도, 복싱, 그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종목에 있는 선수들은요, 자기 몸을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누가 더 강하냐, 누가 오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이 사실 여기는 그렇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을 쓸 수도 있었는데 굳이 씨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은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까이서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러한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요,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탄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어려운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싸움이 쉬워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요, 사탄은 나를 더 잘 알게 되고요, 내 약점을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부담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 왜 이렇게 나약해? 왜 자꾸 이런 생각 들지? 그런 정죄는 안 하셔도 돼요. 다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만 굴복하지 않으면 되고요. 이 싸움을 내가 계속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었고요. 그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잘 싸울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죽은 척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넘어졌어요. 너무 잘 알아요. 어제 넘어졌고요. 오늘도 넘어졌고요. 내일도 넘어질 것 같아요. 네, 나를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충성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지금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군인은 마음 내키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지금 저기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머리가 좀 별론데 오늘 나가서 싸우기 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군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인은 왜 싸우나요? 군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전장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군인입니다. 그 신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요, 여러분이 군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군인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적진의 한가운데 싸워서, 한가운데 떨어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씨름을 씨름을 레슬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전쟁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백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병전 들어보셨나요? 네, 멀리서 이렇게 총 쏘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을 백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백병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힘. 첫 번째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무기입니다. 무기. 힘과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으로 올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에 대한 거죠.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기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여기서도 12절에 나와요.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물리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키울 필요도 없고요, 무슨 좋은 무기를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미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먼저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힘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1장하고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기도를 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에 내포된 것은요, 지금 바울이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1장 20절부터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힘은요, 무슨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긴 힘인 거죠. 그리고요, 또 이 힘은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을 경험하신 거죠.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좌정을 통해서 이 힘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힘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은요, 어떤 힘이냐 하면은 21절에 보시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복종시킬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같은 대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요, 하나님은 그 힘으로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한 것은 뭐예요? 그 힘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와서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이 명령은요, 스스로 어떻게든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라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였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힘에 대한 설명 좀 생각해보면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승천하신 능력,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그러한 능력이 나한테 필요할까? 나 그 정도까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지금 이렇게 정말로 믿음의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예수님을 고백해서 무슨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껏해야 나한테 필요한 힘은 뭐냐면요, 밤에 유튜브 조금 덜 보는 그런 정도의 힘이 나한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화가 날 때 과격하게 표출하지 않는 정도의 힘만 나한테 있으면 되겠다 싶은 겁니다. 엄마나 친구한테 짜증내지 않을 정도의 힘만 나한테 있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옳은지 알겠는데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해서 더 이상은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합니다. 사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말하는 힘은 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너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 힘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이 없어서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그 힘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 힘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겠죠. 이제 3장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구한 것이 이거예요.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16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뭐를 해요? 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강건하여지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 힘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영적인 무력함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했죠, 그렇죠? 오늘 캠프 하루 잘 어떻게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잘 보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직장에서 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픈 누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패배를 더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오늘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간 내내 계속 강조를 할 건데 말씀입니다. 3장 17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모셔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냥 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집을 꾸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집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청소돼야 되고요.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바울은요, 참된 예배의 삶,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독립해서 혼자서 사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시면 그 집은 누구의 뜻이 반영이 돼 있을까요? 부모님의 뜻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얀색 벽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부모님이 꽃무늬 벽지 좋아하면 꽃무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 방은 어때요?
내 방은 좀 다르죠. 그렇죠? 내 방은 내가 주인이니까 이 내 방에 대해서만큼은 내 뜻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내 방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내 방에 대해서도 야 여기 좀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저것 좀 저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좀 하고 가구는 저기다 놓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다 뭐 하나 액자 좀 걸어놔라. 이게 뭐냐. 뭐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떨까요? 내 방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어요. 얼만큼 바뀌어가냐 하면은 내가 그 부모님의 말을 수용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큼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두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강건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에 대해서는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해서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전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나의 것으로 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그 능력을요, 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서 이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무기는 어떨까요? 무기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무기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무기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요, 이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동일하게 우리의 무기도 하나님의 무기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힘을 먼저 경험을 하셨었던 것처럼 이 무기도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을 하셨던 그러한 무기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전신갑주의 모습이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군사의 그런 무장한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투옥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군사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무장한 모습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를 두르신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용사, 메시아에 대한 모습도 함께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표현들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시면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 진리예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진리의 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59장 17절을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갑옷, 몸에다 착용하는 거죠. 그렇죠? 공의를, 의로운 것을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은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바울은요, 이렇게 좀 무장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저러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패하고 검은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가져온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무기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을 취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까? 왜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 16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든 것 위에, 그렇죠? 모든 것 위에. 요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이 전신갑주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요, 허리띠, 그리고 호심경이 흉배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호심경, 그리고 신발입니다. 요것들은요, 허리띠나 호심경이나 신발은요, 웬만하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라면은 군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굳이 이렇게 적군하고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허리띠, 호심경, 신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안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군인들은 이것을 몸에서 제거하지 않아요. 그렇죠? 밤에 잘 때가 아닌 이상 군인은 항상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이후에 나오는 것, 방패나 투구나 검은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들이에요. 군인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여기도 이제 군대에 다녀온 형제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잠깐 쉴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 것들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행군하다가 총 같은 거 가지고 있었으면 쉴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헬멧, 저 때는 하이바라 그랬었는데 지금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이바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풀어놓진 않습니다. 다 풀어놓진 않아요. 기본적인 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무장 해제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와 호심경과 신이라는 것은요, 기본 무장에 해당되는 것,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뒤에 나오는 방패와 투구와 검은요,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전투가 있을 때 이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요 무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으로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를 생각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가장 주된 무기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이고 사기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서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어야 당연히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요,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따르다가요, 지금에 와서는 이 진리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없는 거고요. 항상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다가 논쟁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글을 써놓는 혹은 영상을 찍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 밑에다가 항상은 아닌데 가끔씩 그 밑에다가 논쟁을 막 자기 의견을 적어놓고 밑에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반박시 네가 맞음. 그렇게 써놓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네가 맞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네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네가 맞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맞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 다양성의 존중, 개인의 자유, 인권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게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요, 사람들에게 아주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기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튈 때 그것이 단 한 방울도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그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거고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데서도 가끔씩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진리의 척도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성경의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러한 마음들을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평생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왔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부담이 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이 말씀이 나를 만든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요, 이 거짓을 좋아하는 우리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는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안에서 진리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평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른 것들보다 이 진리의 말씀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유튜브 보고 있는 게 편하고요. 넷플릭스 보고 있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약간의 진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진리로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무기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자주 넘어지고 내가 죄에 자주 쓰러지고 내가 연약한 것 같다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무장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웹툰을 보고 다른 것들에 뉴스를 보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죠? 넷플릭스 우영우 본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리로 내가 무장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거짓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시인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그걸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사실 많이 있을 텐데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갭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틈을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너 의인이라며 근데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생각 들면 어때요? 아, 그치. 나 의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너 또 말씀보다 졸았지. 지금 잠깐 졸으신 분 계신가요? 너 말씀보다 졸았지. 너 진짜 안 되겠다.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구원한 거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다.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너 기도는 했어?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침에요? 뭔 소리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러한 것이 양심의 소리로 들려요. 양심의 소리로 들리고 나를 채찍질해주는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율법의 사슬에 다시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유튜브 얘기하고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그거 보는 사람 정죄하면서 다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그렇게 해서요, 나를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행위가 조금도 나를 더 의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나의 행위가 조금도 덜 나를 의롭게 만들지도 못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너 어차피 의인이라며, 그리고 네가 하는 게 너의 의로움하고 전혀 상관없다며, 네, 그런 말 들으면 그치,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뭐라고 이끌어가냐면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네,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라고 합니다. 어차피 결국 죄 짓게 될 거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한 5분 정도 싸우다가 결국 그거 했잖아. 지금도 어차피 또 그렇게 할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은 쾌락만 늦출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죄 빨리 짓고 회개도 빨리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너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사탄은요,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또다시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사탄의 말은요, 다시 나를 자기 종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고요, 다른 즐거움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칭의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언뜻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평안의 복음은 뭐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거는 뭐지? 에베소 2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평안하게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칭의하고 화목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자야 라는 그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이 이 하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사탄 자신이 더 좋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고 사탄이 나를 위해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한결같은 사탄의 주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 거짓말에 속았을 때 그 거짓이 사실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원수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신어야 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인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네가 원래 그렇지, 네가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팝니다. 그럴 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만하라고 끈 건가요? 여기까지 이제 소리는 들리니까 계속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이 전신갑주에 포함된 무기 3개를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전투 준비 태세에 포함되는 무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음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한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한 날, 그렇죠? 이것이 넓게 보면요,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의미를 할 텐데 조금 더 좁게 보면은 특별히 더 이 악의 공격이 심한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더 쉽게 무너지고 더 내가 연약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러한 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부터 말할 이런 무기들이 더 힘을 발휘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됐다가 싸움이 시작될 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이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으로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나 왜 이렇게 자주 쓰러져,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무기들 취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쨌든요, 근데 특별히 더 내가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이 아니라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욥기 1, 2장에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욥이 아니라 3장 이후에 욥이 되는 거죠. 저를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욥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되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탄은 제대로 공격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은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도저히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요, 우리를 모든 낙심과 의심에서 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요, 지금의 낙심과 의심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거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요, 그때부터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되고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를 찾아보세요. 나는요, 언제나 문제였지 내가 해결이 됐던 적은 없어요. 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문제만 만들었지 나라는 존재가 해결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믿음의 방패하고 성령의 검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방패하고 검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와 공격 무기다라는 이제 주된 역할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손에 들고 싸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면은 막고, 급하면은 방패로 막을 게 아니라 칼로도 막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방패랑 칼 들고 싸우는 것들 보셨잖아요. 보면은 같은 역할을 해요. 거의, 물론 이제 주된 역할은 다르지만 방패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둘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실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악한 날이 찾아왔었던 거죠. 이 40일이 다한 다음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무슨 시험일까? 떡을 돌로 만들어서 사람을 마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무슨 시험일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죄가 되나요? 만약에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는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네. 이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탄은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40일을 네가 굶주렸잖아. 지금 40일을 굶주렸잖아. 그럼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야? 먹는 거지. 그치? 먹는 거죠. 먹는 게 너에게 있어서 지금은 제일 큰 필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능력 너를 위해서 지금 사용해서 너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라 라고 그렇게 사탄이 말을 한 겁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었어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보면요, 사실은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만나가 내려오는 건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다라는 건 알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뭐가 됐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라라고 하면 예수님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드셨고요. 성령의 검을 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지금 이 사탄에 대한 공격을 막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의 시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까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무기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요, 누구든지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다면은 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거는요, 숙련돼야 되고요. 숙련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공부나 일이 그날따라 되게 힘들고 안 되고 막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렇죠? 날도 되게 습하고 더운 오늘 뭐 이런 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되게 습하고 더운 그런 날입니다. 막 더워 죽겠는데 누구는 춥다 그래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막 그렇게 하루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겨우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타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집에 딱 도착하면은 문 열고 내 방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샥 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적당히 따뜻한 이불을 덮고 우영우 틀어놓고 그 다음에 달달한 과자 하나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들어야지. 행복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행복한 상상을 머릿속으로 하고서 집에 딱 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이상해. 네, 집안이 엄청 더워요. 네, 밖에보다 집안이 더 덥습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가구가 막 옮겨져 있고 벽지가 뜯어져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요.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보니까 곰팡이가 생겨갖고 건조시킨다고 집에 보일러를 틀어놨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내 방에다가 고추 말린다고 고추를 갖다가 놨던 그러한 적이 있어요. 짜증이 갑자기 확 밀려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이제 방에다 짐을 내려놓고 씻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죠. 야, 너 뭐해? 여기 와서 이거 도와.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라는 사람이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엄마가 미워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엄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몰라요? 저 지금 노여워지려고 그래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쉬게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성령의 검으로 아군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믿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으신 것을요, 내가 굳게 믿고 있으면요, 그것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방패로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불화살을 이 방패에 붙여서 더 퍼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방패를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 갑니다.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그야말로 노력과 훈련이 여러분 정말로 필요해요. 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소드마스터 못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검을 잘 사용하려면요, 말씀을 계속해서 더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우리 같은 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삶에 어디에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독학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누구에게 배울 수 있다면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 정말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뭐를 하든지요, 멈추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 믿음의 방패가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더 예리해질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힘과 무기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뭐 캠프북에 열심히 적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써놓기 이렇게 썼는데, 열심히 캠프북에 적었다고 해서 돌아가서 다시 펴보지 않을 확률이 99%있거든. 근데 앞에서 보니까 딱히 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새기려고 하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에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 여러분 꼭 적어 두시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뭐가 됐든지 어떤 무기가 됐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다? 말씀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된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놓쳤을까봐 바울이 1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했으면요, 그냥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요, 사탄은 더 지혜롭고요, 더 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면은 우리는요, 마치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우려고 했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모든 무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여러분 좀
취하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그 RP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갖고 무기 같은 거 주스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몬스터 죽이거나 무기 떨어지면 그거 사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요, 이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지금, 네, 지금 평소에 하셔야 돼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막 웨이트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검술 훈련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신다면 이 전신갑주로 항상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고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싸우는 군사가 되겠다. 나는 눈 감은 군사가 되지 않고 나는 싸우는 군사가 되겠다라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할 때에 또한 이러한 싸움을 멈추고 싶고 더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공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지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